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헌금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적용이 되는 중요한 원리를 아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부자의 헌금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진 돈 전부가 2렙돈인데 이것을 헌금했다고 액수를 알려줍니다. 2렙돈은 찾아보니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당이 100불이라고 하면 약 6불이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수십 불, 수백, 수천 불을 헌금한 사람들보다 10불도 안 되는 액수를 넣은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갑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당시 금속으로 된 화폐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민감한 사람들은 얼마를 넣었는지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소리가 들리면 많이 넣었구나. 소리가 가벼우면 우리가 쓰는 페니와 같은 작은 것을 하나 넣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하여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저 또한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대단하고 심지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 많이 넣었나? 이 질문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과부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이자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많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맞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에 대해 나중에 예수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리뷰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리뷰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면류관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부자가 당연히 많은 헌금을 했지, 내지 나도 부자가 헌금하는 것처럼 많은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라는 쪽으로 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고 나도 부자처럼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너무나 자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을 온전히 들이며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몇천 불을 헌금한 나보다 5불을 헌금한 형제 자매님이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혹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한 나보다 이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이 더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직업을 갖기 젊을 때 열심히, 아니 치열하게 삶을 산 나보다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형제 자매님이 더 성실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국의 대형 교회보다 비수도스가 더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고 말씀하시면 대형 교회 목사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과부에게 전혀 예상치 않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선 부자들도 가난한 과부들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어떻게 내가 저 과부보다 헌금을 적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랐을 것이고, 과부는 반대로 나는 정말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랄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대하면, 독대하면 놀랄 일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아주 잘 살지는 못했어도 그런 대로 내가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랄 일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서 여러 군데 예수님이 나중에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놀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문과 방송,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당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없었지만 어른이 되면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아주 자신 있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꼭 집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유해야 복된 삶이라고 잘못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헌금함을 지켜본 것은 신학의 교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은 과부의 형편과는 반대편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스스로 애를 쓰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단지 넉넉한 데서 떼어서 얼마씩을 헌금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동일하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부유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자, 겉으로 화려한 자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이 풍성해진다거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신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거나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란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된 삶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기초 차원의 복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데서 얼마를 떼어 넣었지만 헌금 액수가 아주 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보잘것없는 액수를 드린 사람을 예수님은 더 좋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너무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잘 맞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헌금한 사람들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부자구나. 액수는 많았지만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헌금했구나. 마음이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반면 과부는 없는 형편에 전부를 헌금했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형편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데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모든 경우에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본문의 2렙돈, 그러니까 약 6불도 안 되는, 이것이 그 삶에 가진 것 전부가 되는 상황, 너무 익스트림한 상황 설정이 아닌가. 나는 이런 가난한 상황에 내 삶이 투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성경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삶을 보니까 저희 집에도 1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이 없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어머니께 뭔가를 부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몇백 원이면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니 농사 짓는, 월급 받는 가정이 아닌 농사 짓는 가정에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부의 전 재산이 6불 정도 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헌금은 어떻게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당시는 헌금함을 돌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집사가 지폐가 아니라 동전을 넣는 것을 보고 형편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오히려 다른 말씀을 속삭이며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접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없는 중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드렸습니다. 저는 생일이나 성탄절에 목장 식구 가정에 어린 아이가 쓴 카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 더 감동스럽게 기억에 남는 것은 비싼 선물보다도 형편이 안 될 것 같은데 전심을 다해 선물을 해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장 안에서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선물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위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으며 외적으로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영혼 구원 사역 그 중심에 있는 목장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의 형편, 가정, 직장, 교회, 목장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형편에서 나를 주목할까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받으면 의기소침할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뭐가 잘 안 되고 뒤처져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것에 큰 비중을 두시지는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부의 두 랩도는 그 온전한 마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도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잘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볼 것을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 신경 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예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은 쉬울 것 같지만 우리의 욕구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아주 좁은 길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만 신경 쓰는 삶은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내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부가 두 랩돈 내는 것을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그 인생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물질의 부여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고 여기는 세상에서 과부를 알아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과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을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전문가들은 소위 펀더멘털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근간, 기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다, 안 좋다는 말을 뉴스에서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펀더멘털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은 후패아들 정도로 엉망이 되었지만 펀더멘탈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겉으로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 절만 보아도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다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기초,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예수님과의 관계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께만 신경을 집중하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신경 쓰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은 우리가 목장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속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게 됩니다. 다른 길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더 나은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영규 목사님도 목자의 마음에서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방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교회 목장을 잘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실제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 확신합니다. 목자님이든 목원이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귀한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목장을 통해서 인생의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겉으로 얽어매는 것에서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과부이든 겉모습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겉모습을 보는 분이라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모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해놓고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인정을 받고 있든 아니든 좋아 보이든 아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절대 건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20년간 보아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이 장로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교회에서 보면 늘 찬송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이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셨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가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넘어 형편에 관계없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대하는 태도, 이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겉모습에서 자유하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형편이, 나의 겉모습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자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하며 나 자신을 속박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에는 관심도
없으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당시 과부는 예수님의 관심 밖에 1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놀랍게 속마음을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겉으로 보이는 것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목녀님들은 우리 목장의 모습이 육불 두 렙돈과 같이 초라해 보여도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목장을 목회하면 주님은 반드시 과부와 같이 우리가 가장 충성하였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6불짜리의 그 목장의 모습이어도 목장의 주인 되신 주님과 펀더멘탈이 좋으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분들도 목장에서 VIP들을 도우며 목장을 섬길 때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친구나 주변의 VIP를 계속해서 목장을 인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매가 없는 듯 보여도 주님은 우리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설령 끝까지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는 천국에서 만천하에 드러날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나의 모든 형편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이유로 의기소침한 분이 계십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몇 년간 뭐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런 느낌 상황에서 자유하는 길, 해방되는 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중에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드리는 삶,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지만 오늘도 목장을 위해 힘을 다하는 삶, 내 힘에 이웃에게 대단한 것을 해줄 수 없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 이런 삶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봐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나 스스로를 겉모습만 보는 속임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들이 보인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린, 너무 보잘것없는 액수를 드린 사람을 예수님은 더 좋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너무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잘 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